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안전가옥, 자기만의 안전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남모르게 늘려온 예금 잔고나 혹은 어떤 연금일 수도 있고, 또는 시시때때로 앱을 새로 고침하면서 확인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화려한 인맥이나 또는 학력, 또 사회적 지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악은 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최후의 나의 보루다.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최소한 그렇게 믿는 것 혹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안전가옥의 지붕을 걷어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정말 숨을 곳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으면, 이것이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여기에 숨으면 아무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정말 그렇게 숨을 곳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까지 5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 재앙, 또 다림줄 재앙, 여름 과일 광주리, 이렇게 4개의 환상을 보았고, 마지막 오늘은 제단의 환상입니다. 제단의 환상. 앞에 두 환상에서는, 즉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 때에는 아모스가 중보했던, 가운데 서서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즉 다림줄 환상에서부터는 달라집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여름 과일의 추수처럼 이스라엘의 그 생명이 꺾여질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으십니다. 과일이 다 익으면 그것을 꺾어서 따는 거죠. 그리고 괜찮은 것은 창고로,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버리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꺾으실 텐데, 그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환상까지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자, 그런데 오늘 5번째 환상의 심판은 집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는 어떤 상징이나 비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이런 것을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직접 아모스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서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제단에 서서 계신다. 그 배경, 이 제단은 물론 베델 성전일 것입니다. 베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말해지는 베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남쪽은 그래도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망할 때까지.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맞설 어떤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의 법궤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만든다면, 성전을 짓는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제1순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어도 남쪽에는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그게 있어야 진짜 성전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은 그 대신에 법궤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법궤를 대신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출애굽 때 아론이 우리에게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로보암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를 만들고 다른 신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 송아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왕에 하나님을 만들려면, 이왕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떤 이방의 신들보다 가장 능력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고 또 그 소로 만들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황소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경외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이 힘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로보암은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는 힘이 없는, 귀엽기는 하지만 힘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아지 형상의 의미는 자기 뜻대로 부리는 신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그런 우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면 거대한 몸집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귀여운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손아귀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굳이 남쪽까지 내려가서 눈치 봐가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게 뭐 있냐.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우리가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래하고 제물을 드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기껏 귀여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외롭고 두려울 때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엘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엘 베델이라고 지었다. 그런 유서 깊은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름은 여전히 베델이었지만 빈 집이었습니다. 흉가였습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제물 드리고 거기를 최후의 보루,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행하던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빈 공간에다가 제사하는 우상 숭배였던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장면이 겹쳐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베델 제단 곁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서 계십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누군가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심판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아모스가 본 것은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던 제단 곁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서 계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단은 앞에 아모스 5장에서 내가 너희 절기, 너희 제사를 미워하여 멸시한다라고 하신 그 제사가 성대하게 행해지던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역겨워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를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대하게 이 베델의 제단에서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가장 성스럽고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그곳이 바로 심판의 진앙지, 심판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가장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최후의 보루, 안전한 곳,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심판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교회만은 마지막 최후의 피난처, 보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제물을 성대하게 드리고 11조를 규정보다 넘치게 바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모든 행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약자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짓밟고 많은 행주에서 마치 물을 짜내듯이 그렇게 짜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약자들의 것을 뺏으려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베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제사, 신앙행위는 내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도, 목적이 그러니까 형식도, 형태도 나를 위한 형태로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조차, 이렇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제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단촐하게 혹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쉽게 더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사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렇게 예배의 방식들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칼뱅은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자기들에게 독이 되는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도 같은 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위한 제사,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태나 어떤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순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했다, 저렇게 해도 했다, 덜 지루하게, 사람들이 더 기쁘게, 더 매끄럽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단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외형은 크고 화려하게 쌓았지만 순종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겨울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신론자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형통의 수단으로 삼는 자기 중심의 신앙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초래된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을 위한 열정인 거죠. 이렇게 찬송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더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 더 넓고 빠른 형통을 주시지 않을까. 결국 나 자신이 주인공이고 내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은 내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신앙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수록, 인정이 쌓여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이상하고 기형적인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목적, 신앙의 대상이 항상 확인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달리 다섯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없습니다. 아모스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베델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니차브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니차브라는 동사는 그냥 할 일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단호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굳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니차브라는 단어입니다. 한가한 관조가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집행하려는 엄중한 임재, 최후의 판결입니다. 더 이상 변호사의 어떤 변론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제단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최종 판결, 집행을 앞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결국 다 눈 감아 주시겠죠. 저렇게 엄포를 하시지만, 혼난다, 심판할 거다, 벌받는다, 멸망한다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몇 대 맞고 혹은 벌을 조금 받고 결국 다시 다 돌이켜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신자들 대부분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바빙크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거룩과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도 자비도 인내도 결국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답고 언약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영원히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2절부터 4절에서는 마치 카메라를 돌리듯이 온 우주의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심판의 대상이 피할 곳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스올, 흔히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그런 곳입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수직에 양극단을 나란히 두어서 그 사이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일종의 문학기법, 즉 하늘과 깊은 땅속까지 모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틀인데 다윗의 이 찬양 고백과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이 같은 틀인데 정서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는 위로였던 진리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위안을 받고 또 감사하고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엄청난 공포가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안식이지만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도망할 곳이 없는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또 4절은 수평의 극단을 또 훑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하늘이 수직이라면 갈멜산과 바다 밑은 수평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숲과 동굴이 우거지고 많아서 도망자들이 흔히 은신처로 삼는 곳이라고 알려집니다. 바다 밑은 고대인들은 혼돈과 죽음의 세력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면 비록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어느 민족 신으로, 지역에 한정되는 신으로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정말로 결단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면서 이중으로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6가지의 동작이 나옵니다. 칼로 죽이시고, 스올에서 붙잡아내시고, 하늘에서 끌어내리시고, 갈멜산에서 찾아내시고, 바다에서 뱀을 명하시고, 원수의 칼을 명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숨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칼로 죽인다. 내가 수월에서 붙잡아낸다. 내가 하늘에서 끌어내린다. 내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도망치는 인간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단호하고 또 확정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어떤 인간이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딴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정교한 도피 기술을 발휘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바쁘게 살아가는 그 바쁨을 도피처로 삼거나 혹은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멍 때리고 그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익숙한 도피처는 어쩌면 돈, 물질일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안심을 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이 보여주는 것은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금과 자산과 노후 대비책.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진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를 도피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정작 자기 탐욕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탐욕을 대면하는 일을 애써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 그 마음들, 그것들이 무슨 과한 욕심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 가운데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단 한 평의 땅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되는 부분적 주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소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까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실제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내 생명이니까, 내 몸뚱아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을 나만의 것으로 감추어 두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오늘 심판의 진앙지인 베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후의 그 보루 이삭, 100살에 낳은 그 이삭,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심판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치신다는 거죠. 그것부터 빼앗아 버린다. 하늘도, 수월도, 갈멜도, 바닷밑도 소용없다면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놓고 보면 답이 없습니다. 철저히 의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다음 질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진정 심판을 피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심판의 시작점이 되었던 베델의 거짓 제단을 대신할 참된 제단, 죽이는 제단이 아니라 살리는 제단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참된 제단, 살리는 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갈보리, 골고다라고도 하는 십자가 제단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친히 서 계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심판을 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몸소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모스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 계셨지만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에서는 몸소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모스의 환상이었다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신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아모스 때에는 내가 남은 자를 죽이리라 라고 하셨던 그 칼이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실 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곳이 십자가 제단입니다. 우리가 도망할 곳이 없어서 멸망받아야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 때의 심판은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고스란히 집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토록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마땅히 임해야 할 심판은, 하나님의 집행은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에게 대신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의 멸망의 집행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단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보호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숨을 곳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은신이고 회피가 아니라 피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베델의 제단 앞에는 심판주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두 곳 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제단은 죄인을 멸하는 심판의 제단이었다면, 골고다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나는 지금 어느 제단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제단이냐 살리는 제단이냐, 나의 영광을 목적하는 신앙, 세상적 가치를 더 많이 쌓고자 하는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베델의 제단 앞에 여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모든 심판을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단 앞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서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할 곳이 없는데, 여전히 동일한 죄인인데, 우리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인데,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인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 제단은 거짓 안전을 약속했지만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은 심판을 이미 다 대신해서 받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 거하려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야말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주 앞에서 도망치는 인생은 결국에는 추적되고 발각되어서 멸망하지만,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께로 피하는 인생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